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7월 5일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무법 가득본 제2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9-2지요 지금. 자, 여기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을무 본받을 법, 가희가 얻을 듯 나눌 뿐, 차례제 둘리 열십 둘이, 발할 수 깨달을 법 불도제, 아렐백 부처불 말씀은 세상세 높을 존, 부처불 깨달을 듯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아름다울 맛, 석삼 깨달을 뽀 불도제, 될위 없을무 바소 얻을 듯 어조사야, 부처불 말씀은 같을려 이시 같을려 이시, 발할 수 깨달을 뽀 불도제, 나아 어조사어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아름다울 맛 석삼 깨달을 뽀 불도제, 이엔에 이를지 없을무 있을유 작을소 본받을 법, 가이가 얻을 듯 이시 이름명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아름다울 맛 석삼 깨달을 법 불도제. 여기까지 보고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법 가득본. 자, 법이 없으나 가히 얻어가는 분, 네? 그 법이 없으나 없는 법을 가히 얻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보제가 100%나 돼. 자, 수보제가 부처님을 아래요 말씀을 드리되,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안옥다라 삼막삼보제를 깨달은 바가 없나이까 있나이까. 자, 깨달으신 바가 안옥다라 삼막삼보제의 법을 혹시 깨달으셨습니까? 못 깨달으셨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수보제가. 여기는 없다고 나와 있었어. 네? 없다고. 깨달은 적이 없다. 어디가요? 없다. 있다. 깨달은 적이 있다. 언제요? 아니 어쨌든 금강경에는 그게 있었어요. 아니 여기에서는 없잖아요. 네. 왜 자꾸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 헤딩하고 그럽니까? 아, 그러지 마세요. 그 헷갈립니다. 아, 네. 자꾸 시간 뺏지 말고. 자, 부처님 말에 말씀드리되, 자,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안옥다라 삼막삼보제의 법을 깨달은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네. 불언하시되 여시하니라. 이와 같고 이와 같느니라. 그렇고 그러하니라. 네. 자, 수보제야. 안옥다라 삼막삼보제에는 내가 깨달은 안옥다라 삼막삼보제의 법에는 내지 무유 소법 가득하여서 시명 안옥다라 삼막삼보제 아니라. 자, 내가 안옥다라 삼막삼보제를 깨달은 것에는 소법은 있지 아니하니라. 가히 깨달은 바가 없다. 그래서 이름이 안옥다라 삼막삼보제다. 자, 이게 어려운 얘기죠? 네.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간단해요. 알고 보면은요. 자, 부처님께서는 오로지 무엇을 뭐 하셨냐면은, 예? 깨달으신 거냐면은 법화경이에요. 법화경을 설해가지고, 예?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오신 분이에요. 네. 예? 네. 그래서 뭐를 하냐면 여섯 비구한테, 네. 예? 초전법륜을 할 때 네. 깨달으시고 나서 여섯 비구한테 네. 법을 설하시잖아요. 네. 제일 먼저 뭐를 설해요? 고진멸도 사성체. 사성체. 이렇게 딱 설해요. 네.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은 이걸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거하고 팔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섯 비구 각자가 얘네들이 생각이 다르네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네. 이거 말씀하시고 네. 하시고 네. 죽어버릴까 생각했어요. 아, 내가 그냥 멸도로 들어갈까? 하도 답답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 천신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부처님, 서머니 부처님, 저기 뭐 다른 부처님께서도 방편을 설하셨습니다. 네. 방편을 설하셨습니다. 네. 부처님께서 또 방편을 설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삼매에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이 이유로서 삼매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를 하느냐면은 그럼 이제 부처님으로서는 설법의 첫 경험을 하신 거네요. 덩건이죠. 네. 그래서 뭐를 하셨냐면은 네. 부처님께서 음. 이 사성체를 고 도를 말씀하시고 여기에서 따가지고 12인연법 네. 법으로 따서 하나하나에 뭐를 하냐면 경전을 강의를 하시죠. 그죠? 이게 뭐냐면 화엄한 방등반야의 경전이고, 그래서 이게 만다라에 이 법륜 마크가 있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경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 예. 12인연법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뭐를 하냐면 12인연법에 하나를 따서 네. 예? 그래가지고 뭐를 하냐면 경전을 만들고 고에서 따고 12인연법에 그 오온에서 따고 수에서 따고 네. 취에서 따고 네. 그래가지고 법화경에서 한 구절 따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 이 경전과 맞고 이 경전과 맞고 이 경전과 또 연관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완전히 옛날 그 보면은 이렇게 하면 법륜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다리를 만들어요. 예? 네. 또 그러니까 중간에 또 사다리를 걸치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연결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옛날에 그 사다리 타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뭐 사다 먹고 네. 그죠? 네. 이거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부처님께서는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 한 곳으로 모이게 네. 예? 네. 법화경으로 모이게 네. 법화경으로 모이게끔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모두가 하나의 경전을 말하더라도 전부 다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방사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삼매에 들어가셔서 이거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법계도를요. 법륜을 완성시키고. 그러니까 첫 설법 하실 때 네. 설법을 하시고 네. 각자 중생들의 얘네가 생각이 다르니까. 생각이 들어가는 걸 아시고 예. 삼매에 들어가셔서 그렇죠. 이제 법화경을 설하셔야 되는데 예. 이제 접어두고.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예. 놓고 법화경에 한 구절을 따가지고 음, 이 고에서 따고 집에서 따고 네. 12년법에서 따고 네. 해가지고 뭐를 하냐면 경전을 만드시는 거예요. 네. 예, 전부 다. 이 체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매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해가 가는. 쉽죠? 네. 참 쉽죠? 예. 네. 그렇게 하셨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의 법에는 소법이 있지 않다. 네. 예? 네. 화엄한 방등반야의 법은 아니라 나의 법이 아니라 네.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네. 삶이 괴롭기 때문에 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을 이야기한 거지. 네. 이게 소법이고, 예? 네. 소법이고, 예? 소법이지. 대승의 법은 오로지 법화경이라 내가 말한 거는 네. 말하고자 한 것은 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네. 이 금강경에서. 그러니까 가히 없는 것의 법을 없는 법을 가히 얻어듣는 게 이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간단하게 얘기하면 밥을 해서 먹기 위해서 네. 씨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이기 그 위해서 중생들한테 먹이기 위해서 중생 먹이기 부처님 오신 위해서 목적이 저거니까. 씨를 뿌리고 예. 나락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타작을 해서 밥 짓는 거와 같다. 결론은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이는 거. 벼만 심는 게 아니라요. 예. 갖가지 채소도 다 심어요. 예. 예. 그러니까 한 가지로 하면 네. 같은 거다. 예. 예.
그래서 이 중생들에게 먹여서 배불러야 예? 네. 중생 괴로움이 없어야 네. 이 도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배고픈데 하지 않죠. 절대. 네. 그죠? 괴로워 죽겠는데. 그래서 그 이름이 그냥 안옥따라 삼막삼보지다. 깨닫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 수보제는 지금까지 뭐를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요? 네, 뭐를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또 돌려치니까 또 대답을 못하네. 갑자기 막 이 생각하다 지금 뭐 했는지 다 잊어먹었어요. 머리가 빨리 돌아가야지. 예? 수보제가 깨달은 건 그거잖아요. 그 고집 멸까지 괴로움은 이렇게 멸하는 거구나. 그것까지만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들어가지 못했고. 수보제가 알게 된 거죠. 네. 지금 10가지만 알게 되었다. 네. 왜? 이 금강경이 멸이라니까요. 멸의 경전이라니까요. 그래서 공적인 뭐를 이야기하고. 그죠?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장 넘어갑니다. 112페이지 보면은 그 법화경의 비유품에서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경전의 법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 사람은 일찍이 이미 과거에 부처님을 뵙고 공경하고 또 이 법을 들었습니다. 자,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부처님의 처소에서 그 공부를 하셨다고, 그 법을 수행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법화경의 그 비유품에서도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경전의 법을 믿고 받아들임이 있는 받아들이는 이 사람은 일찍이 이미 과거의 모든 부처님을 뵙고 공경하고 이 법을 들었습니다. 지혜 있는 어떤 사람이 능히 너의 가르침을 믿는다면은 곧 나를 만나보게 되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보게 되고 사리불과 참된 비구성과 아울러 모든 보살들을 만나보게 되리라. 이 법화경은 심의 깊은 지혜를 설했으니 지혜가 낮은 사람이 들으면 미혹해서 이해하지 못하리니 일체 성문과 벽지불도 이 경전에 그 힘이 미칠 바가 되지 못하니라. 너 사리불도 일찍이 이 경전을 믿고 들어옴을 얻었거늘 하물며 나머지 성문이랴. 그 나머지 성문도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연고로 이 경전을 순리대로 따르되 자기 지혜로 분별할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순리대로 따르라. 네. 자, 순리가 뭐예요? 예? 어떤 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믿고 따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바보. 나 오늘 바보 많이 돼. 7개월을 공부시켰는데 예? 네. 법을 이 여기 경전을 나와 순리대로 있잖아요. 자기 머리로. 그러니까 그 네. 보살님이 왜 대답을 못하냐면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법을 예? 네. 이거를 순리대로 12인연법을 공부를 하고 먼저 순리대로 공부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럼? 순리대로 따르되. 그럼 순리대로 따라가지고 순리대로 따르되 그러면 따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예? 네. 근데요. 저는 경전 전체를 놓고 법화경 전체를. 그러니까 법화경만을 순리대로 이 경전을 순리대로 따르되 자기 지혜로 분별하지 말아라. 네. 예? 네. 그러니까 순리대로 그러니까 법화경만을 순리대로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제가 지금 사리불은 뭐냐면은 법화경을 아직까지 수행한 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12인연법을 전부 다 모든 허마음 방등 반야의 경전을 공부를 했죠. 네. 그리고 법화경에 들어오죠. 네. 법을 보혜의 경전에 들어오죠. 네. 그래서 전체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의 그냥 하나의 지혜로 하지 말아라. 네. 화성유품에서 뭐가 나와요? 대통지승열애가 나오고 변화의 성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 변화의 성이 뭐겠어요? 이거예요. 화성유품에서 그 사리불이 네. 예? 변화의 성,
그 성을 만나는 거는 언제냐면 화성유품에 와서예요. 이건 비유품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변화의 성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를 못 보냐? 이걸 보지 못했어요. 네 분별로 하지 말아라. 예. 이 당시에도. 예. 이거를 볼 줄 알아야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법을 볼 줄 모르고 그리고 뭐냐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경전 이해를 앞에서 많이 이야기는 하나 네. 듣는 사람이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듣는 사람이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이해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을 이해를 시키려면은 전체적인 걸 알고 듣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그걸 보고서 다시 계속 설명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상대를 설득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법화경에 심히 깊은 지혜를 설했다고 하잖아요. 부처님의 지혜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뭐예요? 예? 지혜요? 지혜? 네. 보살님이 맨날 얘기했었는데 상투 속에 있는 거 주지도 않더라고. 네. 그게 이거예요. 법화경이에요. 여의주를 예? 이 상투에 넣고서 법화경은 주지 않았던 거예요. 화엄한 방명반야에서. 왜? 법을 가르치진 않은 거예요. 왜? 오로지 내 자식한테만 줘야 되니까. 그래서 보살이 되어야 그 모든 괴로움을 멸하고 공함을 평등하게 보고 지식이 얼마 정도 쌓여 있어야 그 다음에 그 뭐 대목장을 시키든 예? 그 사업을 뛰게 하든 그러잖아요. 부사장짜리 주잖아요. 처음부터 부사장짜리 주는 거 아니잖아요. 회사 말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사리불에 지혜 있는 어떤 사람이 능히 너의 가르침을 듣는다면은 그 참된 비구성과 부처님을 만나보게 되고 부처님의 법신을 만나봤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그리고 뭐를 했어요? 사리불과 참된 비구성과 그리고 모든 보살을 만나보게 되리라. 모든 보살을 어디 있어요? 이 안에 다 있죠. 참된 비구성도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네. 네. 아까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지혜가 낮은 사람이 들으면은 미혹해서 이해하지 못하리니 일체 성문 벽지불도 이 경전에 그 미칠 바가 못되니라. 당연히 미칠 바가 못되죠. 법화경에. 왜? 법화경에는 지혜가 있는데 법화경을 공부를 했으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네. 예? 법화경을 모른다면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법궤도가 나올 수가 없고 법신이 나올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법화경 그 화엄한 방면반야를 제대로 배웠다 해도 그 법화경을 모르면은 어떻게 돼요? 이 법궤도가 나오지 않고 법신을 나타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 이 법화경은 두뇌와 같아요. 머리와 같아요. 부처님의.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또 보시면은 정법의 파괴라고 돼 있죠? 네. 네, 보살 지지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법은 또 어떻게 파괴하는가? 예? 혹시 내가 그동안 정법을 파괴한 사람인지 아닌지 부처님 경전에 한번 잣대로서 딱 나의 수행한 것을 한번 재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껄끄럽지만 이 내용을 또 보고 가려고 넣어놨습니다. 네. 자, 다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정법을 파괴를 하라니. 첫 번째, 모양의 색 등 색의 모든 법과 색의 그 모든 일에 거짓의 이름으로 시설하여서 자성과 자상이라 말하면서 실답지 않은 법에 대하여 망상으로 헤아리고 집착하는 것이요. 자, 자성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예? 네. 정법을 파괴하는 것이 자성을 찾는 거래요. 예? 보살지지경에 나와요. 그 보살님 뭐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자성을 찾아야 되네, 나를 찾아 뭐 예? 내가 그러진 않았는지 한번 그 보란 얘기예요. 거기까지 하고요. 예. 그
자상이라 말하면서 실답지 않은 법에 대하여 망상으로, 그러니까 자성을 찾아봐야 뭘 거예요? 자성이요. 예? 자성을 찾아서 중생구제가 돼요? 아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예? 네. 그죠? 네. 마음 찾아가지고 네. 마음의 움직임 봐가지고 중생구제가 돼요? 아니요. 안 돼요. 네. 그냥 마음은 그 순간에 생겨날 뿐이지. 네. 잘못된 기억으로 마음 나와봐야 괴로움에 들어갈 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중생구제가 안 된다고요. 근데 지금 마음과 기억을 같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같게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무엇이 마음이고 마음은 일어나는 것인지를, 순간순간에 일어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왜 분별할 수 있었냐면 어원을 찾았어요. 어원을 찾아서 분별을 하니까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망상으로서 과연 이런 이야기들이, 불교 용어들이,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용어들이 이 중생구제에 부합이 되는가, 아니면 만다라에 부합이 되는가, 12녀법의 그 어느 부분에 속하는가, 이거 보면은 중생구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딱 보면은 이 오로지 한 가지 이 부분에 그 적용을 시켜 보면은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요, 나오네요. 예. 네.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것과 대입을 시켜가지고 이 근본 아니 근본 목적, 부처님의 네. 근본 목적에 빗대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냥 헤매요. 그러니까 빽빽한 숲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앞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나무들 때문에. 지금 산 능선을 넘고 있는지 뭐 하는지, 내가 들판에 있는지 빽빽한 나무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산 정상에서 이렇게 산 밑을 내려다보면 어떻게 돼요? 산 능선과 골과 나무들이 그 바람에 움직이는 것과 모든 것들이 다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를 보지 못하면은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 제대로 된 나침판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나침판은 뭐예요? 바로 부처님의 오신 목적, 중생구제. 중생구제를 왜 목적을 두고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봐야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전혀 맞춰보질 않아요. 어제 그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왔었는데요.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뭘 얘기했냐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성경 가운데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죽일까 뭐할까 하다가 이제 그 어느 신부가 그 자기 목숨을 대신 내놨다고, 그래서 성인의 반열에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한번 생각해봐요. 내 목숨이 죽는 것과, 예? 신부님 하나가 죽었는데 이 사람이 그 죽으면은 그 중생구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친구가 죽었는데. 친구가 죽었는데요. 아니요, 그 다시 이야기하면은 신부님 예,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 네. 그 못 박혀 죽었잖아요. 네. 그러면 못 박혀 죽었는데 죽으면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중생구제를. 중생구제는 어린 양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할 수는 없어도 본보기가 돼요? 본보기는 데서 뭐라 그럴까, 저기는 받겠죠. 다 이야기를 못 하고 갔는데, 그렇죠. 근데 할 수 있어요. 그 중생구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요. 네. 사람들을 인구를 살아 있어가면서 뭐를 해야 되냐면은 살아 있어가면서 네. 그 어린 양들을 구원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네. 이걸 못 하니까 네. 그 성인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건 그 사람 하나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래서 이제 네. 엉뚱한 길로 자상을 찾아라, 이 이야기와 똑같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 누구지? 그 일본서 네. 폭탄 들고 가서 천황 죽이려고 했던 사람처럼 뭐 그런 네, 맞아요. 인물과 같다 네, 네. 같은 거잖아요. 네. 숭배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은 죽은 걸로 끝날 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그 사람들이 저희 뭐 하도록 그 맹신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예? 목적에 부합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흐려지고. 정확한 거는 이 생로병사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중심구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딱 맞춰보면은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검증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과연 내가 괴로움에서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법을 잘 수행해 가고 있는가, 부처님 말씀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둘째는 거짓의 이름으로 시설한 곳과 거짓의 이름에 의지한 곳은 언설의 자성을 여인 일체의 실의라고 하며 그 실상의 뜻이라고 하며 어떻게 이렇게 비방하여 헐뜯고 파멸시키는 것이니 일체가 도무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자성을 이야기하고 예? 네. 거짓으로 이름된 곳. 금강경이 거짓으로 이름된 곳이에요? 실상으로 이름된 곳이에요? 실상. 금강경은 거짓으로 이름된 거죠. 이름이 안옥다라 삼막삼부제고, 네. 그죠? 실상이라고. 실상은 법화경이에요. 아, 실상은 이 맞네요. 법신 네, 전체가 실상이에요. 네. 이 만다라가 실상이라니까요. 아, 예. 예? 네. 이게 실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법의 실상이. 법신이. 예. 거짓의 이름이면은 뭐예요? 화엄한 방명 반야의 경전이요. 예? 이것을 그 실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러니까 없다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일체가 부처님 법이 없다, 부처님은 법을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 공 이걸로 해가지고 그 뭐 참선에 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체가 도무지 없다고 말하고, 앞에 말한 것과 같이 실답지 않은 허망한 모습에 예? 모습을 건립하는 허물이란 이른바 색등의 모든 법과 색등의 모든 일이 실답지 않은데 실답다고 교계하는 것이니, 가르치는 것이니, 이러한 허물에 대해서 정법을 파괴한다고 이야기하니라.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자꾸 그 부처님의 법으로서 안내하는 게 아니라 도중에서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자, 보세요. 거미줄이 있으면은 네. 예? 네. 저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이 부분을 다 끊어가지고 네.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만 움직이죠. 네. 전달이 안 되죠. 근데 여기에서 하면은 이걸 다 잊고, 네. 네? 네. 잊고 여기에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움직이죠. 네. 전달이 예. 되죠. 그러면 부처님의 이 경전 하나, 예? 네. 하나하나를 다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움직이죠. 네. 법화경에서부터. 네. 그러니까 경전 하나를 이야기해도 법화경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네. 예. 그리고 고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 집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네. 다 들어가지요. 네. 그죠? 12인연법도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부처님의 법이.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한 대 돌아갑니다. 제가 거미를 갖고 놀아봤거든요. 네. 그죠? 그러니까 모기감이 딱 들어오니까 줄 확 오죠? 하나만 탕 탱겨도 네, 딱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고 끊어놔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결을 못 시켜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못 찾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끊는 작용과 같잖아요. 네. 그죠? 네. 앞에서 듣는 사람은 더 힘든 이유가 이거를 끊고서 이야기를 하니까 음.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금강경과 반야심경은 금강경 줄이는 거고, 그 금강경은 반야심경을 늘리는 거라는데 어떻게 늘리고 어떻게 줄였는지 이걸 모르잖아요. 생각 자체가 각자 다 그냥 그 책은 그 책이라고 생각했지 이어졌다고 네.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뭐를 하냐면은 네. 이 전체가 한눈에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법을 파괴하는 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 이제 설명하리니 색등의 모든 법과 모든 일의 인연과 분재를 비방하면서 그 진실됨이 없다거나 거짓으로 그 거짓 이름도 없다고 말하면 이 두 가지 다 옳지 못하니라. 자, 보살지지경 진실이품 제2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법과 이게 다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몰라버리면은 이 법계도 법신을 몰라버리면은 그 경전을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도 못 하고요. 그러니까 한 구절 한 뜻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소설책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주 판타스틱합니다 이게. 그 금강경이 제일 재밌다니까요. 네. 보면은 금강경만큼 재밌는 그런 경전이 없어요. 시리즈 예. 이어보는 거. 그래서 그 이러한 것들을 몰라버리면은 그냥 그 100년을 공부해도 모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그 정심선행부는 다음 주에 7월 12일 날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